일단 제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안중교회 또 저에게 또 주시는 편지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들을, 교회가 무엇인지,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두 번째 연결된 교회, 세 번째 지어져가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울이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많은 것을 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터전에는 수많은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면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전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르친 복음이겠지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안중교회나 또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월을 거쳐, 역사를 거쳐서 그렇게 그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교회가 78주년을 최근에 기념했다고 들었습니다. 78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지요. 앞서간 목회자들, 앞서간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중교회 78년만이 아니지요. 모든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충성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바라보게 하며 우리 역시 이 일에 헌신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가르친 내용, 오늘 계속해서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에는 그 중요한 것, 건물의 기반이 되고 모든 돌들이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모퉁이 돌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 수많은 자랑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믿음 역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한국에 나왔지만 처음에 미국으로 떠난 것은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그때는 아직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때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오늘 이곳에 서 있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게 감사합니다.
제가 사명을 받은 목사로 여전히 목사로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무역이 왕성하고 역사와 전통이 가득하고 철학적 배경이 풍성하고 수많은 가르침들과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인종들과 그곳에서 지금 부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다른 수많은 그 약속들, 세상이 말하는 부흥, 복음, 성공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며칠 안 됐지만 또 오늘 아침에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30년 전에 보았던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고 또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저에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믿음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뵙지 못한 분들, 처음 뵙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빨리 발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안중에 개발되는 이곳에서 다른 수많은 복음의 약속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고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고 이 세상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교회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연결된 교회는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휴지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 아내가 손수건을 넣어줬네요. 이럴 줄 알았나 봅니다. 연결된 교회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요? 19절,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이제 막 발전하고 엄청난 거대한 도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도 있고 에베소 출신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크리스찬들도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새로 생겨진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새로 나타난 이 교회는 그들의 인종과 출신과 나이에 관계없이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연결되어진 새로운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도 수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지역에 정착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귀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오셨든지 간에, 나이가 어떠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직업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로서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21절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건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많은지 모르지만 아직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끼리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날 때는 안중교회는 이 전 교회였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있고 또 수많은 이 주변에 좋은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그저 건물만은 아니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건물처럼 조직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하게 있는 것, 그거 자체는 성전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표현을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조직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전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에는 조직이 있으니까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로 머물지 않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죄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병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서 돌아가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이지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취미가 비슷해서 연결됩니까? 한 교회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 성결케 하시는 능력,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오고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찬가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나갈 때에, 그럴 때 성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는 수많은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믿음을 지키고 계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저에게 여러분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름을 또 물어보고 물어봐도 참으시고 봐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을 통하여서 저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 의지하며 가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동시에 무엇인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우리는 다 연약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만들어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저의 인격이나 저의 목회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중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교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나를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시겠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어져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게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함께 지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어지고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지요. 우리의 예배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 건물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거기에서만 머물까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은 오늘 내 영혼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을 때 그곳이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여기에 함께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이 길들이 이미 앞서간 성도들의 세워진 교회로서 2000년과 지난 78년과 그 세워진 교회로서 그 가운데 일부가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연결된 교회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앞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안중지역과 온 세계에 가득한 그것을 여전히 꿈꾸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본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세워졌다,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일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1부, 2부 때도 잠깐 보았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했지만 나사렛 공동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곳에 담겨있는 핵심의 내용 잠깐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성결의 사람, 사명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밖에서 세운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 찬양, 설교 후에 항상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 가사를 함께 제가 묵상했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주님께 다시 우리가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쁨을 누리며 그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다시 간구하며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비전들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 또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